12월 10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오늘 본문의 이 단락의 말씀은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룹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니까 이거는 귀신의 힘을 빌린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표적을 구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이 악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그리고 눈은 몸의 등불이다 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 이 두 가지 주제가 오늘 단락인데 한 절씩 보시면서 본문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근데 오늘 단락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그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누가는 지금 악한 세대라고만 했는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 세상이,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칭할 만큼 그만큼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악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해요, 자꾸 예수님에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뭐냐? 그 요나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그랬더니 요나가 항구에 가서 이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을 쳐요. 안 가겠다고. 왜 그랬느냐? 당시의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수와도 같은, 자기네 나라를 괴롭히고 침략하고 나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차라리 멸망당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게 요나 선지자의 인간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줘서 구원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보내셨는데 도망을 쳐.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폭풍우를 만나고, 그러다가 요나가 제비를 뽑히게 되고, 그 요나가 또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폭풍우와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질 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던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맞이하게 하셨죠. 즉 삼켜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토해냄을 당하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고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에 가서 그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스토리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30절을 먼저 봅니다. 요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이, 왕부터 백성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 요나가 결국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표적이 돼서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로 이 세대에 지금 이 땅에 온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가 다시 토해냄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무를 완수하는 것.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표적인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 이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도 이 세대의 요나처럼 표적이다. 그러시면서 31절을 또 말씀하셔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남방 여왕은 솔로몬 왕 시대 때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오늘날의 예멘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와 어떤 그 아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지혜가 총명과 명철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그 당시 2000km예요. 2000km를 거의 땅끝이야 이거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도 땅끝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던 여왕이 남방 여왕,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스바 여왕인데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또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고 더 지혜로운 지혜 자체이신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은 그 멀리 가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들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마지막 날에 스바 여왕이 너희를 책망할 거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또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대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그렇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근데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고 영접도 하지 않는 너희들을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다시 토해냄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그래서 구원을 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대행을 해주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데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는데 내어준 그들. 그러니 요나의 표적을 니네들 잘 생각해 보라 라는 어떤 예수님의 권면이고 말씀인데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막힌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자, 33절을 봅니다. 계속해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자, 여기서 um이라고 한 말은 비밀 장소를 말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secret place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데다가 불을 켜놓는다든지, 말이라는 거는 이제 그 등불을 이렇게 켜서 이렇게 위에다 탁자 같은 데 올려놓잖아요. 근데 그 밑에다가 두진 않는다는 얘기죠. 불빛이 퍼져서 보이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누가는 들어가는 사람이 빛을 봐야 발에 걸리거나 넘어지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보게 하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태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 누가는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표현했거든요. 이거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마태의 수신자들은 마태는 유대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거든요. 누가는 그럼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불빛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이건 들어오는 사람이건 간에 밝게 비춰가지고 넘어지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그런 빛을 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걸 전해야지 잘. 숨겨두진 않잖아요. 비밀 장소에 갖다가 묻어두진 않잖아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현대의 눈은 마음의 창, 이 눈은 마음의 창 또는 마음의 등불이라는 현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라는 거예요. 그 눈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눈이 성하면 그랬어요. 성하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순전하면이란 뜻이에요. 순전하면, 즉 눈이 깨끗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울 거다. 그렇죠? 만약에 장님이 앞을 못 본다. 눈만 못 보는 거예요? 몸 전체가 못 보는 거예요? 몸 전체가 못 보는 거죠. 눈이 봐줘야, 길을 보고 빛을 봐줘야 이 몸이, 다리가 구덩이는 넘어가고 돌 같은 게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가고 피해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막혀져 가려지거나 더러우면 몸이 다 어두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고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던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빗대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그랬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거는 빛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비유와 말씀하기도 하고, 빛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잖아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것은 진리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서 꺼지지 않나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그 26절에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나갔던 귀신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오면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신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속을. 그것과 일맥상통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늘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확증해라. 이런 말씀을 바울사도가 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거죠. 진리의 빛이, 성령의 불빛이 꺼져가고 있지 않은지 그걸 늘 살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전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요. 밤에는 태양이 지면 어두워요. 성령의 불이,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서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래서 36절을 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즉 내 안에 성령의 불, 진리의 불이 빛이 밝게 빛나고 있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성령께서, 성령의 불이 잘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이거를 늘 점검하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는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내 안에 불이 있어야 그 불을, 여러분 촛불이 꺼지지 않고 촛불이 살아있어야 다 옆 사람에게도 전달해 주잖아요. 내 안에 불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불이 전달되어집니다. 근데 내 안에 불이 또는 내 안에 빛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꺼져 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또는 다른 곳을, 어두운 곳을 비추기가 어려워요.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빛이 강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즉 비춰줄 수도 있고, 그 불빛이 없는 사람에게 비춰서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부딪히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진리의 빛, 성령의 불을 늘 점검해서 내 안에서 활활 타고 밝게 빛나는 상태로 유지를 해야, 그래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은 요나이었고, 예수님 당시의 표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는데, 오늘날에는 그럼 어떻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표적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표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시대의 표적으로서, 구원의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메시아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이었거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주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은 과연 누구인가? 바로 저희들임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시대에,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진리의 빛을, 성령의 불을 밝게 비추는 그러한 하나님의 표적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성도된 백성된 그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